자, 은혜 보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뵙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을 뵙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세요. 사모하라. 네 번째는 순종하라.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뵙는 방법의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뵙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뵐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떼낼 수가 없어요. 하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데도 이게 보이지도 않는 내 이름이 누가 내 이름을 때리면요 평생 아픕니다. 그러나 뭐 상처난 거냐 금방 아물어. 칼에 빈 거 뭐 이런 건 금방 아물어요. 그러나 이름 때린 건, 이름이 누가 모욕하고 이름을 저거 하면요 못 견딥니다. 오래 갑니다. 내게 붙어 있지도 않은 그 이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걸 하나님을 모시는 거로 인정.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고 모욕하는 친구도 삼으면 돼. 가치도 있으면 안 돼. 그런 가치 있어야 가치가 없어.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할 수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을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조상이 지어줬든 누가 지어줬든 다 지어준 이름입니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신 이름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과 함께 있을 때, 함께 내 안에 계실 적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이름을 초월해서 임하지도 않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이름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이다. 동일한 겁니다. 우린 교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믿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과거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이렇게 보면 내 이름을 거기 두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내가 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꼭 성전에 가야 돼요. 그 이름을 만나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겁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성전에 두어서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름 앞에 헌신하는 것을 꼭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뺀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에 그냥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들은 참석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 갖다 주고 양이 희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양이 죽네, 양이 각이 떴네, 양이 피를 받았네 뭐 그렇게 지켜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두봉 가지고 물두봉에 손발 닦고 그 다음부터 볼 길이 없어요. 성소 들어가서 제사장이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고 그 향연이 충만할 때 지성소가 열려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에 피 뿌리고 그 줄을 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법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심령을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 삼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다. 시작. 나를 성전 삼으셨다. 내게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내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 이름이 없다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일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성전이요. 저 바깥에 있는 그 누굴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성전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외적 감동, 성령 감동.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셔서 내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것.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도 뒀어요. 각각 개인이 모신 적이 없어요. 각각 개인이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역사만 있었어요. 아무개를, 목동을, 누구를 불러서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목동으로 가게 하시고, 과원지기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없다면, 어떤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방언도 말 써나, 그리고 또 타락해가지고 또 불교 앞에 가가지고 똑똑똑 하고 있고, 또 무슨 교회 가서 흔들고 있고 지옥 아름묵입니다. 그건 아주 저주 대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성령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심령에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오셔서 인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천국까지. 어떤 때는 현실이 막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적으로 먼저 부르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예수 이름을 모신 가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나? 교회 가면 예수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안에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연된 권세를 주셨다가 하는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건 성도입니다. 그런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이 있는 자가 성도요, 예수 이름이 없는 자가 불신자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 숨겨진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원망하는 기도만, 막 그 누구 타령하는 그 탄반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시간에 예수 이름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지언정, 그냥 이게 남 브레임이라고, 영어로 브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에 대해서 막 욕이나 하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선 잘못돼도 한참 많이 잘못됐다, 저건 믿음 아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목적도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도하는 목적.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전부 다 전도 잘 하시는데 전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자,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복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소원이셨어요.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었어요. 성경적인 전도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2억 3억이 넘는 인도에 가면 그렇게 많은 3억이 넘는 귀신이 있다고 신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에 가도 500만, 200만인가 500만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데 120개인가 얼마의 귀신이 있다고 신들의 이름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고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 가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았고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면 성장하세요. 이제는 뒤도 돌아도 볼 필요 없어. 남도 볼 필요 없어. 왜? 그 사람 따라 지옥 갈 거 아니고 그 사람 따라 시험벌 받을 거 아니면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았는데 그 이름을 소유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버적버적거리며 욕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할 때도 이렇게 슬퍼하세요. A라는 사건을 놓고 슬퍼하지 말고 그 사건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기에 그 이름만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만 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하면 어떤 그리스도의 것도 알 수 없고 예수의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이름 딱 초월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신 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는 거고 침례받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죽어버리고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옷 입었다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는 표로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일어나서 의를 향하여 새롭게 살아났다는 표로 삼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고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로 예수 이름을 아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4월 초파일 날 가면 저기 절에 가면 탑돌이 합디다. 이거 두들기면서 탑돌이 손 모으고 탑돌이 계속 탑돌이 합디다. 탑돌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내, 맞아. 잘 아시네. 돈 내라고. 돈이 덜 들어왔어. 시주함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시주함이 돈 봉투가 얼마큼 차는 게 보인대요. 그 봉투를 이렇게 보고서
한 바퀴 더 돌고 두 바퀴 더 돌고 몇 바퀴 더 돌고 뭐 1시간 더 돌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에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세월 버리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경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경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세례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그래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성령 회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요. 붙어요. 뗄 수 없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회방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은 죄값을 묻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정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사정에 좀 맞춰주세요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사정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불현듯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60인 걸 놀랬어요? 너 놀랬어요? 나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연습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연습합니다. 도딱 끝나고 연습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연습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연습이 없다. 명심하셔야 되는 연습 없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름을 모독했느냐 그 이름을 영어롭게 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영어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면 육체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 연습하듯이 도 닦듯이 훈련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 살아가고 한번 더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골이 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의 신앙의 골이요 저희 교회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뭐냐?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이름 앞에 서 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예배 드리는 자의 목표요. 영적 생활의 목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자예요. 자존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표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친구가 그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형상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 그림이 저게 예수야. 저게 예수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 봐. 저거.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현현하셨고 야훼로 현현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
현현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은 것이지 나를 위해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엄밀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 표현에서는 예수 나 위해 죽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욕했어요. 그 이름을 모욕한 자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 이름을 모독한 자를 멸하고 그 이름을 모독한 자를 심판하고 형벌하시라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었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칭함받아 영원한 지옥만 남았다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원수를 진멸하려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자를 불 속에 쓸어버릴 그 날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인하여 예수 이름과 함께 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